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다시 한번 나 자신을 한번 고백하면 하나님 앞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아.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뭐라고 부르나요? 집에서나 학교에서나 친구들이 나를 만날 때 뭐라고 불러요? 있는 모습 그대로, 그죠? 보여지는 모습 그대로. 그래서 딱 내가 원하는 내 스타일이지 말입니다. 막 이러면서 막 이제 이렇게 하면서 친구들을 나의 있는 모습으로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막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막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지원아 막 이러면서 이름도 그대로 부르면서 쟤는 누구의 딸이야, 누구 장로님, 누구 뭐 이렇게 막 이름 불러주면서, 그래서 쟤는 공부 잘하는 애, 쟤는 얌전한 애, 쟤는 뭐든지 뭐 잘하는 애, 정말 이러면서 자기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해서 우리들을 서로 불러주고 또 말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친구들 어쩔 때는 좀 우쭐해질 때도 있지만 또 슬퍼질 때도 있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정말 복의 근원이시오,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시오, 전지전능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생명까지 주시는 그 하나님이, 완전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모습과 상관없이 불러주시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시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할 때는요, 여기에 어떤 게 숨어 있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첫 번째는 정체성. 내가 누구냐, 사람에게 보여지고 사람들에게 평가받는 그 모습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심 받는 나의 존재, 내 자신이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책임이 있다는 것들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믿음과 양심을 지키고 살아야 할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바로 함축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감사하고 감격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 앞에서 실망감이 느껴지고,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와가지고 내가 원하지 않는 학교 뺑뺑이 탁 돌려서 탁 갔는데, 여기는 선배들이 너무 무서운 데다 해서 막 울기도 하고, 나는 정말 연약하다 막 이런 것도 느끼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렘넌트 친구들에게 부모와 갈등과 친구들에게 갈등과 내가 보여지는 문제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고, 나를 완벽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귀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에서는요, 모세나 다윗이나 또 엘리야 등 특별한 하나님의 종들을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어요. 근데 지금은 초대교회 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리고 거룩한 나라요, 소유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영적인 정체성을 놓치지 말고 감사하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을 딱 부름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피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해야 할 것. 피해야 할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피해야 되냐면 6장 3절에서부터 10절에 나와 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들을 통하여서 말하는 바로 거짓 교사, 복음 말고 다른 것을 말하는 거.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말하지 아니하고 다른 걸로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통해서 미혹하게 만들고 유혹하게 만드는 이 거짓 교사를 피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또 뭘 하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의 욕심, 자기의 사리사욕을 위하여서 돈의 욕심, 유혹에 바로 조심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니까 일만하게 뿌리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돈을 사랑함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야. 지금 뭐 유아부, 유치부 막 1학년 애들도요. 자, 너희들에게 체육을 갖고 싶은 게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돈이요. 이래. 우리 랩런트 친구들도 뭐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세요. 뭐 남친 여친? 그 이전에 나에게 돈이 있으면 좋겠죠. 우리 엄마 아빠가 돈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돈.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만족함이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돈이 많아서 뭐든지 할 것 같은데 더 불안해. 더 만족함이 없어. 더 갈증이 일어나. 그러면서 이 돈 때문에 이기적인 경쟁도 일어나고요. 그러면서 이걸 때문에 돈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돈이 우선순위로 최고로 여김으로 인한 가치관이 변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간에 잘못된 선택들을 하게 되어져요. 돈 때문에 부모를, 돈 때문에 친구를, 돈 때문에 사람들을 폭행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요. 속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뉴스를 보세요. 신문에 보면요. 어디가 제일 많이 나와요? 어떤 목사님이. 이 돈 때문에. 어떤 막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 그러잖아. 야, 네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쟤 좀 행동하는 것 좀 봐봐. 막 이러면서 야, 사기친다. 뭐 이런 말들이 뉴스로 막 나오고요. 더 크게 나와. 사람들의 가치관에는 뭐가 있냐면 야, 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 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그러한 것들이 이미 좀 깔려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을 바라봐.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하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행동하네? 저런 걸 하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게 있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달라야 되지 않냐라는 편견들을 불신자도 갖고 있고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피해야 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교훈, 복음이 아닌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교훈을 위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게 하고 복음 안에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가게 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고 조심하고 그러면서 재물보다 정말 사람들이 추구하고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책으로 나아가는 우선순위에서 벗어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써져 있는 66권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외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의 학업의 현장 속에 내 기준과 내 가치관에서 이걸 우선순위를 정하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서 나아가는 결단하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나아가는데 내 마음에서 예배드리기 싫어져.
사모는 하기 정말 싫어져. 그러면서 점점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지고, 늦잠 속에 푹 자고 싶어. 사춘기가 와서, 이거 아니, 고등부 이미 사춘기 끝났잖아요. 그쵸? 성경에 사춘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사춘기 때문에 나 너무너무 힘들어서 예배를 안 왔더라,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조금 있다 했더라, 나와 있어, 안 나왔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봐도 한마디도 그런 거 없어요. 다윗이, 하다못해 다니엘이 사춘기에 걸려서 엄마 나를 이대로 놔두시옵소서 막 이러면서 했다는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요즘의 문화가, 요즘의 사춘기 때문에 예배를 쉬고 있사오니 그대로 좀 놔두시고 막 이렇게 나와. 영적 싸움 싸워야 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우선순위를 자꾸 놓치도록 만들면 목사님 따라서 하게 되면 사단이 신방 왔구나 생각을 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싫어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싫어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모르죠. 내 입술에서 찬송이 멀리 떨어져 있어. 내 손에서는 정말 고3이라는 그 막 무거운 중압감에 막 책을 가까이 하면서 영어 단어를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안 해주고 있다. 내 입술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안 하고 있다. 이러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살짝씩 멀어지고 있는군요.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우선순위를 놓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자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내가 학업 현장 속에, 공부 현장 속에 나를 짓누르는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 도전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고백하면서 영적 싸움 싸우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최고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뭐냐면, 우리 랩런트 친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게 무엇인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멀어지게 한 게 무엇인가? 내가 24시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를 나를 봐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내 생각이, 나의 입술이, 나의 영혼이, 나의 삶이, 나의 중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멀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에게부터 멀어지게 하는 모든 감은 권세니 예수 앞에 떨어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갈 것이다. 내 자신 앞에도 고백하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사단 앞에서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선포하는 믿음의 렘넌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승리해야 되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피할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게 있어요. 따라가야 할 거. 하나님의 사람으로 따라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인 디모데가 추구해야 될 6가지 이렇게 덕목을 말하고 있어요. 항목이.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경건. 세 번째가 믿음. 그리고 사랑, 인내,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한번 PPT 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해야 될 게 바로 뭐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 또 보면 뒷장 보세요. 그 뒤에 넘겨주세요. 네. 자, 여기 보니까 의, 하나님 말하면 한번 공의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 공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말씀대로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었다? 그럼 말씀대로 하니까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데, 누가 치르시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바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뭘 이루라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나가는 그 공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걸 따라가야 되고. 자, 두 번째는 뭐가 나와요?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경건, 사람들이 말하는 우리의 뭐 행동과 우리의 뭐 행위로서의 뭐 거룩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라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거 말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에게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간의 근본 문제에 빠져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누구든지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 보장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보여지는 현실은, 자꾸 보여지는 우리의 감정은, 자꾸 들려지는 소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만들어. 어릴 때부터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믿고 복음에 각인되어지고 뿌리가 내려졌는데 점점 자라면서 세상적인 학문이 들어오고 철학이 들어오고 보여지는 거 문화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져요. 그죠? 눈에 보이지 하나님, 내가 왜 교회를 가야 되는지, 내가 왜 예배를 드려야 돼, 막 이러면서부터 점점 의심이 막 쌓여지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음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각인되어지고 체질화가 되어져야지만 보여지고 들려지고 나아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거짓됨으로 자꾸 반대로 나아가는 현장 가운데서 일어나 빛을 발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말씀대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내 안에는 육신의 법이, 하나는 내 안에는 성령의 법이 싸우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바울 사도도 나를 쳐서 복종케 하옵소서, 나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케 하옵소서, 말씀 앞에 복종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늘 창세기 3장 속에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없는 것으로 내 자신이 최고고 보여지는 게 최고고 문제가 최고로만 보여지고 막 이런 갈등 속에서 그걸 우선순위로 막 끌고 나가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사로잡아서,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문제와 갈등과 나를 짓눌러 가는 모든 부분에서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모든 문제 해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내려놓으면서 믿으며 고백하며 나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따라야 될 거, 이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인내해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승리한 것을 믿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믿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 모든 것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나에게 있는 모든 아픔도 하나님 알고 계시고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도 알고 계시고요, 내가 앞으로 나아갈 모든 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여지는 그 문제 속에서 어떤 고백을 해야 될까요? 목사님 따라서 그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입술에 고백하면서 고백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생각으로만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입술에서, 나의 삶 현장 속에서 문제 가운데 선포하면서 나와야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따라야 될 거, 정말 불행과 고난에서도 흔들림 없이 견디는 바로 인내와 내 성격, 나 성격 나온다, 야 내 성질 나온다, 나 죽었다 옛날에 비하면 막 이러면서 막 주먹이 운다 막 이러면서, 그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의 성품, 내 안에서의 모습이 하나님 형상을 닮아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유하고 온유하며 이해해주고 해줄 수 있는 거. 그래서 감정 싸움이 아니야. 때때로 우리가 속을 수 있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으면서도 불구하고 보여지는 문제와 사건과 관계 속에서 뭐가 되어져요? 감정 싸움이 되어질 수 있고 여러 가지의 불평과 불만 쌓여서 싸움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에 우리에게 싸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 복음으로 해석해라,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자, 우리가 따라가야 될 게 바로 뭘 닮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 뭘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우리에게 세 번째,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 싸워. 성경에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 싸움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었죠. 유치원 때부터 아주일 때 싸움하면 안 돼요. 막 이렇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 싸워라. 근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떤 싸움? 감정 싸움이 아니라 믿음의 선한 싸움. 자, 싸우다. 한번 PPT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싸우다는 바울 당시 헬라 사회에서 크게 유행했던 올림픽 같은 운동 경기에서 시합에 이기는 거. 자, 싸우다의 이 뜻이 바로 어떤 거냐? 시합에 이기기 위해서 예스다.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하는 거야? 올림픽 경기장에서 경기하면서 선수들이 싸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정말 이기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우리에게 다 기울여라. 믿음이라는 이 경기에서 늘 불평과 불신함과 원망과 짜증과 낙심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좌절하게 만들어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미래가 걱정되어지고 여러 가지 모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이기는 바로 그 온갖 노력을 위하여서 기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그리스도의 믿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지키기 위하여서 인내하고 싸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인내를 하고 있고 어떻게 싸움하고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싸우고 있죠. 싸우고 있죠. 늦잠으로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을 보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영적 싸움.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이 부분을 알고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으로 해석하고 바로 돌이켜서 속지 아니하는 귀한 축복의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영생을 취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생을 취하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어요. 그쵸?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 오늘 고등부 친구들이 몹시 피곤한가 봐. 한 주간에 무거운 짐을 열심히 지고 학교 현장 속에서 온 힘을 쏟다 보니까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고 싶은가 봐요. 자, 목사님 따라 쓰겠습니다. 자, 하루 딱 피고. 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 첫 번째는 모든 싸움이 끝나고 죽음 이후에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가서 영생을 얻는 바로 영광을 말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얻으면서 완성되어지는 거. 근데 세 번째는 또 어떤 의미도 있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끝없는 생명이라는 이 의미도 들어있지만, 영생, 끝없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도 들어있지만,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뭐가 있을까요? 거룩함과 그리고 사랑과 평안함과 기쁨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하나님 앞에 교제의 삶도 바로 이 의미 속에 들어있어요. 영원한 생명. 근데 지옥에서도 영원한 생명을 살아. 어디에서? 지옥 형벌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생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서로 경쟁도 없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그 성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 친구들이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된 존재인 우리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문제 가운데 있지만 말씀 붙잡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누리고, 그러면서 바로 소른 인생이 아니라 본래 인생 속에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누려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축복들을 누려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나를 앞서서 천군전사가 앞세워서 파송돼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고, 모든 흑암의 조지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결박되고 떠나가니까 권세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누구인가,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어둠의 세력이 뭉쳐서 떠나가고, 나를 통하여서 생명 얻을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바로 그 축복을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사용해야 돼요? 안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매일, 매시, 매분, 초마다 학교 현장에서 내 자신 속에 혼자 있는 빈 시간 속에서 친구들과의 대화하는 속에서도 정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힘과 권세를 사용하고 누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전문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돈을 사랑하지 않냐고 돈을 다스려야 되는지,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영원한 멸망길로 가야 될 사람들에게 전도자여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고, 정말 갈등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왜 그게 일어난지 알지 못하고 고민 가운데 있는 불신 친구들에게, 연약한 친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서 우리 친구들은 공부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친구들이 성공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전문성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선순위가 바꿔지면 안 돼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지속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고 말하고, 지속하라고 말했어. 지속. 영적 싸움을 지속해야 된다. 우리에게 있어서 자, 결코 휴전은 없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국가죠. 그렇죠? 전쟁을 하다가 50년도에 1950년에 6.25 사변이 일어난 이후 3년 동안 전쟁하고 난 다음에 야, 휴전을 하자, 잠깐 쉬자. 그래서 지금 어느새 몇십 년이 흘렀어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호시탄들 노리고 있죠? 그러면서 미사일 만들어서 막 쏴잖아요. 휴전 중에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단은 잠도 안 자요. 할 수만 있거든. 누구를 미혹해요? 하나님의 사람, 언약 잡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들을 사단은 호시탄탐 노려. 그래서 나를 속이게 만들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어, 무장해제하게 만들어.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냐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일심 전심 지속으로 올인하면서 싸우라고 했어. 올인, 일심 전심 지속하면서, 언제요? 올인하면서 영적 싸움을 싸워라. 근데 영적 싸움을 싸운대 어떻게?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힘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이 중요한데, 그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이 말씀을 어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바로 기도에, 오늘의 기도를 붙잡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를 책임져 주실 거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바로 전도, 증인의 삶을 살아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이요, 내가 다락방을 하든지 다락방을 받든지 고등부 2학년 3학년 됐다 그러면요, 내가 연약한 친구들, 정말 복음이 필요한 친구들에게요, 복음을 증거할 정도는 되어야 되는 거야. 뱃속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어. 근데 내 입으로 한마디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못해, 말하지 못해. 그러면 병들었어. 아직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래야 내가 살거든요. 복음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현장에 있으면 내가 내 문제 가운데 낙심했다 할지라도 이 친구에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거든. 내가 만나는 동생들에게도 믿음의 그리스도의 고백을 해야 되거든요. 그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고백할 때 다시 믿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고백이 되어지고 하나님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나아가기 때문에요.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은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지속해야 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잡는 기도 속에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 친구들 중에서는요, 정말 전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전도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열어지는 학교 현장 가운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말씀을 듣게 하고 그 친구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렘넌트 친구들이 막 생기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모든 렘넌트 친구들도 하나님 앞에 학교 현장 속에서, 학업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렘넌트 친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정말 예수 빌라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고 고백했던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도 고백하면서 믿음 안에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심 합당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나에게 주신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신 학업의 현장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당당하게 학교와 가정과 가문과 보여지는 모든 현장 가운데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전도자임을 알고 승리하는 귀한 렘넌트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호칭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는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름받은 영적인 정체성을 아버지가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으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렘넌트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말씀 앞에 서는 렘넌트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